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4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신라불교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불교라고 하는 특징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들을 압축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를 우리가 신라불교의 독창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라불국토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라불국토 사상, 말 그대로 신라가 부처님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이죠. 사실은 이 신라불국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황룡사 건립 때에 나타나는 전불가람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불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불교, 그러니까 이것은 연등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니팡카라 부처님 당시에부터 이 신라 땅은 불교와 인연이 있는 땅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어디에서 인용이 되느냐 하면 신라가 아직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초입에, 그러니까 이차돈 성사가 순교하기 이전에 고구려에 살고 있었던 아도라는 스님이 신라로 이제 그 포교를 하기 위해서 건너올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 아도의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는 아들, 참 이게 그 불교도 믿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불교 믿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개한 나라죠. 이런 곳에 더군다나 사람들이 해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네가 가려고 하는 신라 땅은 전불시대의 가람터가 있다는 곳이란다. 디팡카라 부처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곳 사람들이 불교를 존성했단다. 지금은 비록 잠시 불교를 믿고 있지 않지만 아주 불연이 깊은 땅이다. 황룡사라고 하는 절이 세워질 어디에 있는 땅도 역시 7군데의 전불시대 가람차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신라가 부처님의 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막연하게 전해져 오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아주 구체화시킨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의상과 원효입니다. 의상이라고 하는 분은 화엄을 공부했던 위대한 고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엄을 공부하고 믿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과 더불어 도입된 신앙이 뭐냐? 금강산 신앙이에요. 이분은 화엄경에 나오는 금강산, 이 우주의 중앙, 그러니까 수미산의 남섬 연부지에 있는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라고 부르는 곳에 바로 부처님의 인연이 있는 터가 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금강산이 있다. 그래서요, 금강산 신앙에서 파생된 것이 오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요, 불교 국가 치고 금강산, 오대산 없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인도도 다 있고요.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대산 같은 데는,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오대산 터가 얼마나 기이합니까? 분지형인데 굉장히 높은 고지에 그 일대만 오대산의 넓은 대지가 펼쳐지고 그곳에 수백 곳의 절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금강산 신앙에서부터 유래된 것인데 그걸 의상대사가 도입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의상대사는 당신을 이끌어 주었던 인생의 평생의 멘토가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이 관세음보살을 뵙기 위해서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잠시 신라에 있다가 동해변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끝내 지금의 양양 부근에서 바로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되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 어른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시기 위해서 낙산사라는 절을 창건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분이 낙산사를 창건하게 된 내력을 상세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 말미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이분이 낙산사를 창건했다는 소문을 듣고 원효대사가 참배를 가려고 옵니다. 그런데 원효가 참배를 하러 오던 중에 어떤 이 시내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들을 만나서 이곳에서 낙산사 가는 방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즉 이제 뭐 어느 쪽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분들에게 어디 그 시냇물이 깨끗하면은 물 한 잔 얻어 마실까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이 빨래를 하던 분들이 아주 빨래하는 그 물이 떠내려가는 더러운 물을 떠서 줍니다. 그래서 원효가 기분 나빠서 이제 그 물을 폐기치고 오는데 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때 이곳에서 원효대사에게 길을 가르쳐준 분들은 변제천녀라고 부르는 천상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원효대사의 그릇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거짓 나타낼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얘기냐?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의상대사가 절을 창건하니까 그것을 원효대사가 와서 증명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늘 절에서는 법회를 할 때마다 증명법사라고 하는 분들이 늘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나 뭐 작은 법회건 큰 법회건 또는 뭐 책을 쓰건 뭘 어떻게 되건 간에 앞에 우리가 뭐 큰 스님네들이라든지 혹은 아주 학계에 권위가 있는 학자들이 앞에 서문을 써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원효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이외에도 또 하나 신라 불국토사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진흥왕 때 있었던 문경 사불산의 기적에 관한 일입니다. 문경에 지금도 사불산이 있고요. 그곳에는 사방불이 모셔져 있죠. 이것은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대왕이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하늘에서부터 큰 돌이 떨어졌는데 그 돌에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임금이 친히 친견하기 위해서 문경까지 갔고 또 그곳에서 이 사불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세우고 사불사라고 불렀다. 이런 기록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방불의 신앙조차도 하늘에서 부처님의 그 네 분 부처님이 새겨진 바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라불국토서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의 기사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전설적인 사례들이 신라 사람들이 자신의 대지가 바로 부처님의 땅이었다고 하는 긍지를 가졌던 그런 일화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신라불교의 독창성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보살정신의 함양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살정신의 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승불교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이상 가운데 하나인
타사현정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인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흔히 자비를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불교를 나약한 패배주의와 혼동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뭐 전쟁이 나도 용서하고 우리는 나쁜 일을 해도 용서하고, 물론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 그 나쁜 일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파사, 그릇된 것은 깨뜨려버리고 현정, 올바른 것은 드러내라. 바로 이 표현이 타사현정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사현정을 통해서 나이브한 패배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라불교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의 정신을 현실적으로 응용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파사현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살정신을 현실 속에 이루어야 할 일은 뭐냐? 그건 바로 육바라밀, 사섭, 사무량, 이와 같은 정신들을 현실 속에 품어 안는 일입니다. 육바라밀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의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인도말을 옮겨 쓴 것입니다만은, 바람이 어디에 도달한다, 뒤에 타라고 하는 것은 어격 형용사입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있다 하면 바라밀, 이것이 어떤 것을 이제 그 이룩한 경지 속에 들어간 것.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바라밀의 본뜻은 뭐냐 하면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육바라밀, 6개의 실천적인 완성입니다. 보시, 베푸는 것에 머물지 말고 베품을 완성해라. 베품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 1. 주고 후회하지 마라. 2. 바로 베푼다고 하는 것을 아끼지 않을 뿐더러 내가 온전히 저 사람의 불쌍한 것을, 불행한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라. 3번째, 주고 보답 기대하지 마라. 주고 난 다음에 어떤 뭐 칭찬을 기대한다든지 뭐 표창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그건 보시의 공덕이 깎이는 거야.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해도 그런 보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완성시키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완성해야 돼. 죽어도 후회하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도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궁극적인 비품의 완성을 이루는 거다. 지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섭이라는 게 뭡니까? 보시, 이행, 동사. 이제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과 나와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내가, 물론 뭐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혼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혼자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깨끗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내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살정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에게 베풀어야 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되고, 동사, 남과 더불어서 같이 일해야 되고, 이행, 남에게 이로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량, 자비, 희사 4가지입니다. 자, 베풀어라. 비, 상대방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해라. 희, 상대방이 얻는 기쁨을 진심으로 따라 기뻐해라. 사, 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버려야 채울 수 있다. 이런 자비희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보살정신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신라불교에서처럼 이런 아름다운 정신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신라사회만큼 많이 발견된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이 보살정신을 신라사회가 많이 구축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일이 있습니다만은, 헌안왕 때 있었던 삼미행이라고 부르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한 토막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임금이 물론 뭐 나라가 태평하고 다 이제 훌륭하게 살지만은, 행여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서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착한 일을 한 일이 있으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행상을 베풀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이제 그 관리들을 몇 명 파견을 해가지고 직접 그 고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지 하는 것을 알아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암행어사 같은 그런 행색을 숨기고, 정부 관료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마을마다 가면서 이제 선행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훌륭한 그 선행을 하는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삼미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첫째, 굉장히 남보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남들 이렇게 보기에는 뭐 훌륭하게 이제 부자로서 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치는 누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정말 부자이면서 검소하게 산다는 거,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뭐 우리 시대에도 검소하게 살던 분들을 많이 압니다만은, 제가 직접 겪어본 분으로는 불교방송의 창립자였고 불교진흥원을 일으켰던 장경호라고 하는 분 말입니다. 동국제강의 회장이었죠. 이분이 이렇게 보면 참 정말 평소 생활이 검소하고, 출퇴근할 때에도 늘 버스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만년에 이르러서 하도 이제 자식들이 걱정을 하고 해서 아주 초라한 찝차 하나 타고 출퇴근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머니에 늘 조그마한 봉투 하나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다니셨는데, 아마 철강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버려진 쇠붙이 있지 않습니까? 쇠못이라든지 또는 쇠로 만든 여러 가지 쇠붙이 같은 것들 떨어져 있으면 꼭 그거 주워가지고 아까운 거라고 주머니에 넣으셨던 그런 기록이 나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참 재벌이 얼마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전 재산을 불교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고 당시의 대통령 박정희에게 바로 그 모든 것을 기부하지 않습니까? 나의 목표는 불교 발전입니다. 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 가지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 써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형성이 되었던 바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소한 생활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자이면서 검소하게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주 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혹은 자기의 아버지가 그런 세도 있는 집안이라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나 자기 집안 배경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공손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마음대로 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도 참 중요해요.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것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인도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는 참 그 인도 사람들의 가난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도 뭐 세계의 경제 대국 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일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학교에 가서 제일 처음에 부임할 때 총장을 찾아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도에서는 대학 총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스 챈슬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부총장입니다. 왜 그 큰 대학의 부총장이냐? 총장은 국무총리예요.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보면은 총장은 대개 당서기장 같은 사람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중국 그 넓은 곳에 있는 대학을 다 통솔할 수 없으니까 부총장이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같은 나라는 부총장이 더 높은 법입니다. 굉장히. 그 총장보다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스 챈슬러한테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의례적이겠지만은, 참 반기더라고요. 아이고, 한국에서 왔으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한국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나라니까 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나 동료 교수들하고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그 사람이 이제 다음 날인가 얼마 있다가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제 소속 대학 학장하고 동료 교수 몇하고 같이 해서 밥을 먹는데, 참 그 음식도 소박할 뿐 아니라 저는 모여있는 총장에다가 저희 대학 학장에다가 교수고 다 참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한 분들인데, 그 옷차림이 너무 좀 실례되는 얘기를 하면 저희 서울에 갖다 놓으면 이건 거지꼴이에요. 그 옷차림이 형편없는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정말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아마 제가 제일 고급스러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평소 입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걸치고 나가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이제 나중에 친해지니까 몇 년 지나서 이제 다 교수 사회에도 어울리게 되고 이렇게 친하게 되니까 속에 있는 말들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어느 교수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 교수님,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참 불편하고, 교수님 같으면은 이럴테면 기차 타고 어디 여행 가실 때 특등석도 타실 수 있고 하지만 우린 돈이 없으니까 천상 그냥 일반석에 타니까 교수님도 비행기나 기차 타보셨잖아요. 그러면 기차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탔을 텐데. 그런데 가난한 거는 불편하게는 하지만은 가난한 게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난하지만 떳떳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많은 돈을 벌려면 내가 기업을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했어야지. 근데 내가 공부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돈 없는 건 당당한데, 당연하지만 나는 이것이 부끄럽지는 않다. 저는 그 정신이 참 괜찮은 정신이라고 느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면 비굴해지잖아요. 자꾸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서 밑으로 가라앉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하면서도 떳떳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헌원왕 때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다죠. 그래서 이걸 삼미행이라고 불렀고, 이 세 가지의 삼미행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표창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저는 불교 보살 정신을 함양한 하나의 자그마한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대중불교를 신라는 완성시켰다. 대중불교를 완성시킨 인물은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참 자기 스스로가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남사당 패거리와 함께 바가지를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곤궁하게 사는 민중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민중들의 아픔을 만지고 민중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 고락을 나누려고 하는, 이게 제가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효대사가. 원효스님의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전부가 다 우리 사회의 이단아 내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버림받는 불구의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뱀복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뱀복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나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기어댕겨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뱀이라고 불러서 뱀복이라고 불렀던 애거든요. 걔를 제일 친하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원효대사예요. 뱀복이를 늘 집에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자기가 밖에 나갈 때도 밥만 차려주고 뱀복이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정도였어요. 그 뱀복이의 홀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뱀복이가 입을 열었다죠. 그리고 원효대사에게 말합니다. 스님, 오늘 우리 전생에 부처님 말씀 공부할 때 경 실어 나르던 암소 기억나시오? 네, 기억나지. 잘생겼었지. 오늘 그 암소가 죽었네. 그러니까 그 암소를 위해서 만갈 하나 좀 지어주시오. 스님 글 잘한다며. 그래서 원효대사가 시를 지었습니다. 나지 말지어다. 그 삶이 괴롭도다. 죽지 말지어다. 그 죽음이 괴롭도다. 그랬더니 뱀복이가 아이고 뭐가 그렇게 복잡해. 하여튼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우리가 은근히 뿔이 났어요. 전 그럼 네가 써라. 왜 나보고 쓰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뱀복이가 썼습니다. 나고 죽는 게 다 괴롭다. 그러면 되지. 뭘 나지 말고 죽지 말고 그렇게 아주 현학적으로 하지 마셔. 그러니까 이제 원효스님도 웃으면서 그냥 그 뱀복이 말을 따라서 뭐 뱀복이의 엄마인지 아니면은 전생의 암소였는지 모르지만 그 소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바로 대중 속에서 살았던 살아있는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성속을 통해서 자유자재롭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의 전체의 일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물론 원래는 육도품 출신이니까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붙을 수는 있지만은, 이분은 귀족 불교에 대한 반성을 부르짖었던 분입니다. 귀족 불교라는 걸 여러분들 귀족들이 믿는 불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불교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귀족 불교의 전형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교에 업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업이라는 게 뭡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왜 당신이 못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불교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당신이 전생에 악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생에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금생에 열심히 닦아야 내생에 가면 아주 훌륭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불교의 업사성이 운명론이 되잖아요. 숙명론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전생의 악업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좌절하도록 만드는 교묘한 정치적인 수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살도의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귀족의 자기정당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업사상을 운명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방지하고, 또 불교가 왕권의 유지, 왕권의 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아주 반대하고, 불교는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의 편에 서서 불교의 정책과 불교의 사상이 운영돼야 된다, 이걸 주장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중불교의 효시이기 때문에 그분은 출가자들의 형식적인 불교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저는 심지어는 그분의 여석공주와의 결혼 사건도 기성교단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성교단, 겉으로는 계율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사실은 돌아서서는 나쁜 짓을 도맡아 하는 이런 형태의 형식적인 계율 준수를 아주 과감하게 타파해버리는 원효식 귀족불교 비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정말 원효의 불교 대중화 작업은 신라에서 가장 성공한 불교 운동의 하나였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위대한 불교 사상의 전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신라불교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